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15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에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아멘. 강력한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새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나라를 이제 120개로 나누고 지방간을 파견해서 전 제국을 이렇게 통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왕 다음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를 다니엘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60년 넘게 고위 관료로 있던 사람인데, 새로운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에 있었던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직위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세운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신하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기들은 새로운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몸 바쳐, 목숨 바쳐 충성하여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이루게 된 나라인데, 그 바벨론에서 그 고위 관료를 했던 다니엘이 갑자기 자기들보다 위에 자리에 앉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 다음에 2인자로 그 3사람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리들도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이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리려고 다니엘의 허물과 잘못을 찾는데, 아무리 털었지만 찾지 못했고 결국 그러면 이제 잘못된 것, 허물될 거를 만들어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그 신하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왕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그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에게 제출합니다. 왕은 새롭게 제국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법안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령을 받아들이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그 금령을 전 제국에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금령대로 하게 되면 다니엘이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금령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령이 대로 하면 자기가 죽음당할 것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30일 정도 그냥 기도 안 하고 아니면 그냥 좀 숨기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 산속 가서 혼자서 기도하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다니엘의 믿음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그런 금정 앞에서도 그렇게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지라도, 목숨을 바칠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의 믿음의 절대성, 그 믿음과 충성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것은 또 한 가지 그 기도에게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80이 좀 넘어서 있었는데 80이 넘는 동안 다니엘은 기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10대가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로 그는 정말 너무나 힘든, 너무나 큰 혼란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제 왕에 올랐을 때 나라는 극도의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용케 살아남은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는데,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몇 개월 동안 걸어서 가고 그렇게 혹독한 상황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여 했고, 또 바벨론에 가서도 그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관리가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다니엘의 처지였던 것입니다. 갈릴리로 길러지는 교육기관에서부터 관직을 얻어 관리가 된 이후에도 그렇고 60년 넘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은 수없이 많은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8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니엘은 수많은 위험을 만났고, 그렇게 위험을 만날 때마다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 그 방식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험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감당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밤에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모든 바벨론의 지휘자들 죽이겠다고 했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했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80년 넘는 그 인생을, 그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자신은 바벨론에서 60년 넘게 갈리로 살았고 60년 넘게 살아온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80이 넘은 나이가 되어 새로운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가 되어지는 일이 지금 다니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가 두 번이나 망한 거죠. 두 번이나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데 16살 때쯤, 16살 때, 5살 때쯤에 자기의 나라가 망했고, 이제 60년 넘어서 80이 넘었을 때 또다시 또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엄청난 혼란, 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라가 두 번이나 망했지만 놀랍게도 다니엘은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제국에서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들 80년 넘는 세월 동안 다니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 오늘 본 말씀에 또다시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방법은 오로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제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오로지 기도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라는 두 번이나 망했지만 다니엘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까지 80년 동안 살아오며 해왔던 것처럼 이제도 변함없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기도가 다니엘이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 위험 감당해내고 이겨왔고, 이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삶의 비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죠? 조금 아까 전에 찬양 드리는데 은혜가 넘쳤죠? 그렇죠? 찬양할 때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찬양도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 기도, 성찬입니다. 근데 이제 찬양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찬양이죠.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못 받으시잖아요. 네? 찬양이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찬양이 뭐예요?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찬양이지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가사가 너무 중요해요. 가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CCM 중에 가사가 이게 찬양이냐 아니냐만 논쟁하잖아요. 근데 가사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그 찬양이 아닙니다. 그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기의 우리가 뭐 저도 뭐 김광석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김광석 노래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뭐 좀 부르고 싶은데 가사를 몰라서 못 부르지만 어쨌든 부르면 마음에 은혜가 이렇게 확 이렇게 뭐 이렇게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마음이 막 위로받고 김광석 노래를 들으면 위로받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좋고 눈물도 이렇게 쫙 흐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닙니다. 은혜 아니에요. 은혜 아닙니다.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런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가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은혜지. 뭐 그 찬양 중에 뭐 하나님에 대한 가사도 없고 믿음의 표현도 없고 그냥 뭐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실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의 그냥 가사를 갖다가 그냥 하면서 막 울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김광석 노래 부르면서 우는 거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를 게 별로. 그러니까 CCM 이런 것들 찬양 이런 것들 할 때 가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찬양이냐 뭐 아니냐 막 논쟁하는데 찬양이 아닐 수 있어요. 찬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흔들리던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연약해져 두려움 가운데 있던 마음이 강하게 되고 우리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아갈 바를 알게 됩니다.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감당해내게 됩니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움과 삶의 문제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냐면 도망가길 원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중등부를 맡았어요. 그래서 중등부를 맡아서 팔복교회 중등부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중등부를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애들이 안 봐요. 쳐다보질 않습니다. 애들이 쳐다보지 않고 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정말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한 번은 선생님들이랑 같이 애들이 무슨 연극을 갖다 지들끼리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막 웃을 때는 선생님들이 안 웃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저랑 막 웃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도 안 웃어요. 놀랍죠?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강박해서 제가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대원에 가서 그 우리 기도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예배 장소가 올라가서 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강팍해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오진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은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없다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정말 중요하게 여기죠. 말씀 읽고 묵상하잖아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실 말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이제 아내가 둘 중 한 사람이 미국이든 어디든 한 1년 동안 이렇게 가게 됐어요. 직장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가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가서 전화를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하고 그냥 1년 동안 지냅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부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부부라고 할 수 있지만 끝장난 관계죠. 끝장난 관계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아이가 문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밖에 안 나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가죠. 타들어가.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끝장났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는 그것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니면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창조하신 것이고,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고 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오로지 기도로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이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야 한다는 금령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혀 반포되었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루 3번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다리오 왕 그때서야 이놈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법령을 만든 것이구나라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신하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한번 정한 법령은 어길 수 없다. 한번 도장을 찍어서 반포된 법령은 이거는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였고 결국 다리오 왕은 그 모든 신하들에게 그 굴복하여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 굴을 갖다가 돌로 막고 왕과 신하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는 다리오 왕은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새우고 나와서 19절에 보면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새벽에 일어나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20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놀랍게 밤새도록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이 21절에 왕이여 원하건대 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살아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것이고 다니엘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사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지 않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무고했던 사람들을 그 아내와 아들까지 다 집어넣거든요. 집어넣자마자 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닿기도 전에 들어서 그를 물고 뼈까지 으스러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누구에게 있냐?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자기의 무죄함을 드러내셨는데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렸기 때문에 죄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신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본 다리오 왕은 제국 전역에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 일을 통해서 대제국의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신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 권세가 무궁하고 행하시는 일이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그 28절에는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바사 제국의 왕이 되는 고레스의 왕 시대까지도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때까지가 한 10년, 20년까지 후에까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때가 고레스가 살아 있었을 때고 이때 잠깐만 다리오 왕이 다스렸고 1, 2년 후에는 고레스가 통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다다음해까지 그렇게 몇 년 더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60년 넘게 살았던 바벨론도 멸망하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에서 다니엘은 60여 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처럼 또다시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였고 배척하였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였고 죽이려고까지 하였고 모든 신하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외인이었던 다니엘에게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정말 사실은 기구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6살 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도 그는 혼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이라면 겪지 않아도 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수도 없이 맞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를 16살 때 이미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 80살이 넘어서도 또 동일하게 그때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은 이방인이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시대 그때 함께 있던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고 배척했습니다. 다니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또다시 16살 때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며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 같은 똑같은 일을 또다시 80이 넘어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기도할 것을, 그때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지금은 목숨을 바쳐서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대 충성한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시대뿐 아니라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도 형통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16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냈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높여주시고 있는데 이제 80이 넘어서도 또다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다시 높이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시대는 바뀌어 나라가 바뀌어도 그곳에서 혼자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으시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다니엘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우리가 소수가 되고 혼자가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떠한 때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어떠한 때라도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셔서 형통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믿는 자들의 수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점점 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16살에 믿음의 결단을 하였는데 80이 넘어서까지 목숨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좀 쉽겠죠. 훨씬 더 많은 믿음의 결단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도 이제 믿음의 결단들을 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이제 하고 어떤 결단들을 하면 그냥 그래 한 번 더 하지 뭐 그리고 또 하고 지금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0년 됐는데 이제 더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하면, 믿음의 결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80이 넘어서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80이 넘었는데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6살 때 그 어린애가 그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 살아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결단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결단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80이 넘어서까지도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가가고 있는데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때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함께 흘려보내는 것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참 너무 공평하죠. 너무 공평하고 너무 좋죠.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이렇게 쫙쫙 흘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함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거 하면 너 좋아 죽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 그거 하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면 좋아 죽어요? 세상이 너 이거 하면 진짜 좋아 죽을 거야 해서 해보면 좋아 죽는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좋아 죽는 거 별로 없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대부분 다 거짓말이고 다 속죠. TV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기 가면 되게 좋을 것처럼 보여주고 이거 먹으면 좋을 것처럼 하고 하면, 가서 그렇게 하면 줄 서느라고 짜증나고 뭐 생각보다는 좋아 죽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하면서 웬만큼 타협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만 망가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놀랍게도 큰 손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셔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에게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그 어떠한 때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믿음의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말을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지난 1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될 것도 준비하고 품어야 될 것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새로운 것들 소망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고 이 연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